송구영신 예배라고 할 때, 그러니까 이렇게 시간이 끝나고 정해진 때가 달려가는 그 순간을 기념하는 그런 예배가 송구영신 예배가 아니라, 제가 생각하는 송구영신 예배는 이렇게 한 해의 시간의 경계선상에 있을 때, 사실은 뭐 똑같은 시간 아니겠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 시간의 경계선상에 오늘 우리가 놓였을 때에, 오늘 우리가 그 경계선상에서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그런 시간이 또 송구영신 예배이고, 또 한 해를 마감하고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첫 시간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는 시간이 바로 송구영신 예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시간이 흘렀다고, 내가 이렇게 나이가 먹었다고, 내가 또 이렇게 한 살 더 먹게 되었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은,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은 그런 고백이 아니라, 여기까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이것이 이제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는 것 아닙니까? 세상은 우리를 평가할 때 늘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한 해의 첫 시작을 오늘 우리가 계획하면서 무엇을 이루었고, 또 오늘 우리가 무엇을 얻었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은,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전혀 다른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누가 너를 여기까지 인도했냐는 거예요. 누가 지금까지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지켜주셨고 세워주셨느냐. 이처럼 오늘 우리는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어떤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결과물이 아니라 그 시간 속에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음을 고백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기준은 그냥 성공이라고 하는 것, 성취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인생과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어떻게 오늘 우리에게 함께 하셨는가가 우리의 인생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어야만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7장. 오늘 본문의 말씀은 참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어두웠던 시기 중에 한 시기였던 그때를 지나고 있는, 그때의 고백드렸던 바로 고백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이 시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이전에 블레셋과의 전쟁을 통해서 언약궤를 빼앗겼던 시대였어요. 즉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겼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모시는 법궤가 빼앗겨버린 그 시대를 살고 있었던, 그냥 단순히 언약궤만 빼앗겼던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어두웠던 시기를 지금 살아왔던 것을 오늘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없이 방황하던 그 민족들이 하나님의 회개의 영이 임하고 사무엘을 통하여서 이제 언약궤가 돌아오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이 열린 사건, 바로 이 사건이 오늘 이 미스바의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고 하는 이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지 한 해를 살아가면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면은 그냥 의식적으로 또는 무의식적으로
그냥 하는 말처럼 고맙습니다, 땡큐, 그런 고백이 아니라 철저하게 어두웠던 시간을 지내왔던, 어쩌면 인생의 실패를 지나왔던 그 사람의 정말 참혹할 정도로, 치열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반성하고 기다린 후에 찾아온 그 기쁨과 감사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담아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송구영신 예배, 한 해의 끝자락과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이 시간에 바로 이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오늘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첫째, 여러분, 오늘 우리도 넘어질 때가 있었습니다. 한 해를 뒤돌아보면 영상 속에 나오는 것처럼 즐겁고 행복했던 때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돌이켜보면 오늘 우리가 생각했던 것들이, 혹은 내가 판단했던 것들이 아쉬움을 남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누군가에게 말 한마디, 또 오늘 우리가 보인 어떤 태도, 여러분, 그것들이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여러분 왜 없었겠습니까? 돌이켜 오늘 만약에 그때로 돌아간다고 한다면 내가 그러지 않을 것이라고 여겼을 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처음에 오늘처럼 성구영신 예배를 1년 전 오늘 우리가 드릴 때에는 내가 조금 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한다면 기도의 자리를 쌓겠다고, 믿음의 자리를 쌓겠다고, 내가 바라는 바 원하는 바 기도한 것들이 하나님께서 응답되어 주시고 또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면 내가 이 미스바의 기도의 돌을, 단을 쌓았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 예배의 단을 쌓겠다고 결단하며 지금껏 보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바쁘다는 이유로 기도의 자리를 멀리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오늘 우리는 피곤하다는 이유 때문에 예배의 자리에 멀어질 때가 또 얼마나 있었습니까? 이처럼 믿음보다는 오늘 우리의 삶에 계산이 앞선 그런 순간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근심하게 했던 그런 말과 행동과 태도가 또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이처럼 한 해를 뒤돌아보면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늘 온전하고 싶었고 진실하고 싶었고 때로는 신실하게 믿음의 삶을 살고 싶었지만은 그 현실의 삶이라고 하는 장벽 때문에 여전히 연약한 모습을 보일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우상이 자기를 지켜줄 것이라고 여겼어요.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눈에 보이는 이 블레셋의 우상들이나 블레셋의 그 방법, 방식들,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의 방식과 방법이 나를 지킬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입으로는 주님이 오늘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지금까지 인도하셨다고 말하고 있지만은 어느 순간 오늘 우리는 세상의 방식이 오늘 우리를 윤탁하게 하고 세상의 방법이 오늘 우리의 우상이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렇게 여러분, 오늘 말씀은 바로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백성,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 백성이 얼마나 허망한지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2025년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우리의 인생에도 분명히 넘어졌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넘어진 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때로는 실수할 때가 있었습니다. 말과 행동에 오늘 우리가 성숙하지 못한 모습을 보일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미성숙한 모습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넘어진 자리에서 오늘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일어나느냐를
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한 해를 마감하는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서 미스바의 돌을 세우듯 기도의 자리를 세우고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넘어질 때 붙들어 주신 손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도 빼앗기고 언약궤도 빼앗기고 이스라엘의 제사장도 다 죽게 되고 전쟁에서 여러분 패하게 됐어요. 이런 수치스러운 삶을 살았는데 이제 또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보면 나도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강건할 때도 있지만 연약할 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내가 자랑거리가 된 것처럼 오늘 우리가 사람을 만나고 다닐 때도 있지만은 위축되어서 숨어 있을 때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나의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날 수 있었던 그 이유, 여러분 그들이 다시 힘을 먹고 다시 국력을 세워서 일어났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붙잡아 주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떠난 그 민족을 보십시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쟁에서 패하자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에 나가고자 했어요. 왜? 하나님이 계시는 전쟁에 그들은 패하지 않았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땠습니까? 여러분 법궤만 가져간 인생은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아무리 그 전쟁에서 언약궤가 뺏기는 수치를 당하고 제사장이 죽는 그 수치를 당할지라도 여호와는 그들에게 한마디의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자, 그런데 백성이 회개하고 예배하니까 여러분 천둥이 칩니다. 적군이 혼란에 빠지고 친히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 참여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사무엘은 지금 미스바에 돌을 세우며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시면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까지, 하나님이 아니시면 어떻게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까지라고 하는 말은 시간과 눈물과 인내가 담겨 있는 말입니다. 포기하고 싶은 때도 있었을 거예요. 수치스러워서 여러분 내가 정말 누군가 앞에 나갈 수조차 없는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아갔을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시간을 지난 이후에 돌이켜보니까 이 자리에 서게 하신 그 하나님, 그분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오늘 송구영신 예배가 바로 이런 고백의 자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해를 뒤돌아볼 때 오늘 우리에게도 건강이 위태로웠던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여러분 무엇인가 부족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었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무너지지 않았던 이유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무엇인가 힘을 모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손잡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고백의 기도가 또 이 찬양이 바로 여러분의 찬양과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므로 새해에도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에베네셀,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것은 여러분 과거의 고백이긴 하지만은 또 다르게 생각하면 미래를 향한 신앙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송구영신 예배는 과거에 머무는 예배가 아니라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며 믿음을 새롭게 하고 또 그 믿음으로 새해를 향해 나아가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분명 새해에도 오늘 우리의 삶에는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분명히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를 안 해서가 아닙니다. 믿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을 결단하고 새해를 시작하더라도
여러분 인생의 기대가 무너질 때가 있고 쓴물을 먹을 때가 있고 원수 아말렉을 만날 때가 있는 것이고 양식이 떨어질 때도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계획이 어그러질 수도 있고 또다시 넘어지는 순간을 맞이할 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순간순간에도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다고 하는 여러분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말고 그러므로 앞으로도 지금도 나를 인도하실 분임을 믿으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새해 여러분 결심으로 시작하기보다는 내가 이렇게 해야지, 내가 이런 삶을 살아야지, 이런 결심으로 시작하기보다는 맡김으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맡기며 2026년도를 시작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